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바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 밟는 가시가루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산참 부르는 거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둯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하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대신 예수님 여기 계시네.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모두 새 찬양 되게.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우리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게.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전쟁은 주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전쟁은 주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를 예배 가운데 우리도 불러오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채웠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로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나보다 큰 예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믿음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주인은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친위대장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자 그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다른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몽상가뿐입니다. 꿈을 꾸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만 요셉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는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동침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코람데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요셉을 유혹하니까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요셉은 그 죄를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에게 생사 예탁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제수들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간수들을 수종들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위 대장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요셉을 가둬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은 술 맡은 자, 또 한 명은 떡 굽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2명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풀어줍니다. 떡 맡은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자는 3일 만에 왕의 신하로 복귀가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었소. 나는 히브리 땅에서 꼴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되어 있는데 요셉이 간곡한 말로 나를 꺼내주세요. 저희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자가 감옥에 나와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본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의 글을 단련하였도다 했는데 18절에 보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몸은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추측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열심히 주님 뜻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매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꺼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감찰하지 않는지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저 보고 계시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내용은 이 술 맡은 자는 왕의 신하로 복귀가 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끼었더라 했는데, 이제 이집트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살찐 7 암소가 풀을 먹고 있는데 힘없는 7 암소가 나타나며 힘없는 암소 7이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파로가 다시 또 꿈을 꿉니다. 좋은 7 이삭이 있는데 이상한 7 이상이 나오더니 이상한 7 이상이 좋은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파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그리고 점성가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이렇습니다.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그리고 7년의 흉년에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자 이 파로가 요셉을 딱 보자 너무도 지혜로워서 이집트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버렸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배움과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집 맡은 집사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걸 배웠고, 요셉의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하는 걸 배웠습니다. 즉 절대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술 맡은 자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장에 41장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그때 당시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나이는 30세였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꺼내달라고 했을 때는 28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서 고난이 생기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건 고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죠. 그 죄를 끊으셔야죠. 그런데 애매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뭔지 모르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고난의 문제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또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거의 13년에서 17년 동안 사람을 다스리는 법, 관리하는 법, 정치하는 법, 모든 훈련 다 받게 하더니 그리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어떤 훈련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비참해집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1절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